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날 오늘 이 아침서부터 이른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 있어요. 가족이 어디 여행을 떠나러 가는 날에 형아가 동생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 우리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 가야 돼. 일어나, 우리 가자 라고 깨우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그 얘기들 듣고 나오신 분들 계시죠? 엄마가 깨워서 온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학생들은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잠이 들었었는데 엄마를 깨우러 가서 엄마 일어나, 우리 가자, 가야 돼 라고 했던 딱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아침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우리 가자. 일어나, 우리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따라가면서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십자가로 가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가자, 일어나 가자 라고 한 그 사건은 그 전날 저녁서부터 시작된 일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2장 12절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던 바로 그 시간, 유월절 축제, 그 무교절 식사를 해야 되는 목요일 저녁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성 내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였으면 뭔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기들 집도 있을 거고 자기들 친구도 있고 다 자기들 동네니까요. 식사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보지 않았던 자기 홈코트가 아니에요. 낯선 동네에 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해야 될지가 난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래요.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은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유월절 식사하실 때가 어디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줄 거랍니다. 이미 그 방이 다 준비되고 준비되어 있을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은 좀 깜짝 놀라죠. 갑자기 예수님에게 신뢰가 갑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셔요. 이미 유월절 식사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만날 사람들, 뭔가 스파이들 접선하는 것 같죠. 여기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예수님 여기 아는 사람 많으셔요. 여기서 뭔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를 더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우리 주님은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기대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어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정권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바꿔낼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와봤더니 정말로 하나하나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기획력이 대단하셔요. 예수님의 준비가 철저하셔요. 뭔가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6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17절서부터 만찬이 시작돼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6월절 만찬이 시작돼서 밥을 먹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스파이 얘기를 하셔요. 배신자 얘기를 하십니다. 약간은 의아하죠. 배신자라니.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요. 준비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배신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흔들렸던 마음은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신자가 누군지 아셔요. 괜찮죠? 이미 배신자를 색출해 내셨죠. 예수님은 대단하셔요. 대단한 정보력이 있으셔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또 대단한 정보력으로 거기에 빈틈까지도 다 막아내시는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원래 유월절에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내 몸이라는 이야기, 내 피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셔요.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식사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포도나무에서 난 거, 내가 이제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대요. 그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금주하겠다는 금주 선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은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시 포도주 잔을 들자라고 어쩌면 아주 호기롭게 뭔가를 선언하는, 호기롭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선포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은 그 말 들으니 멋져요. 우리 예수님 진짜 멋져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내일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를 할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죠. 내일이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흥분되는 그런 시간이요. 예수님 멋지고 대단하셔요. 2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노래가 절로 나오죠. 6월절에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셔요. 바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애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애굽의 병거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다에 넣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능력과 그 구원을 사람들은 노래하며 갑니다. 이제 해가 뜨면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악하고 어쩌면 참혹했던 것들을 쓸어내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뭔지 잘 몰라요. 아직 준비가 된 거 다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6월절 식사가 어찌할까 생각할 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뭔가 구멍이 있고 뭔가 조금 셀만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은 다 알아내셨어요. 예수님은 호기롭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희생도 있을 거고 아픔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찬미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가요. 아마 감람산으로 가는 건 자러 간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좀 쉬어야죠. 이제 쉬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사람들 모아서 뭔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설레는 노래, 그 노래를 하며 갑니다. 27절, 그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27절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호기롭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흩어진대요. 우리가 다 도망간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나 갈릴리로 먼저 갈게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겠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자기 맥이 확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흩어진다고? 이거면 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무슨 거사의 계획은 다 망할 거고 나는 갈릴리로 갈 거라고. 벌써 도망갈 생각하시는 건가?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데 도망가겠다고 얘기하시고 베드로는 부인한다고 얘기하시고 맥 빠지고 김 빠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가고 마음에 각오를 다졌건만 예수님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겟세마네 동산에 이릅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나 기도한다 늘상 하는 이야기니까 기도하시겠지 생각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심히 놀란 얼굴, 슬픈 얼굴이 보여요. 놀라고 슬픈 얼굴은 뭐겠습니까? 놀란 거면 놀란 거고 슬픈 거면 슬픈 거지. 놀라고 슬픈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얼굴이 이지러지는 거죠.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한쪽 표정과 이쪽 표정이 다릅니다. 놀란 표정, 슬픈 표정이 얼굴에 함께 나타나는 건 온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거죠. 당혹스러워 하셔요. 슬퍼하셔요.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열린 거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이제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찡그러지면 어떡합니까? 심히 슬프고 놀란 표정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죠.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더 깊어져요. 정말로 도망가신다는 건가? 정말로 이건 이제 끝장났다는 건가? 정말로 베드로도 부인하고 우리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도망가고 뭐 혹시 거기서 다시 오늘은 아닌가?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닌가 보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스쳐갑니다. 표정은 그래도 그냥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34절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대요. 이러시면 안 되죠. 표정은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모든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예루살렘은 지금 술렁술렁하며 누가 불만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밤에 예수님 갑자기 얼굴이 찡그러지시고 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요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시는 거죠. 제자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떨리고 얼굴이 조금 슬프고 두려워 떨면 예수님 우리 어깨를 탁탁 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셔요?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무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잔을 옮긴다고?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것을 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래요. 이 의미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가 어떤 때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이젠 잘 모르겠고 그냥 될 대로 되면 좋겠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나 이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 이야기를 자꾸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예수님이 와서 자꾸 뭐라고 깨서 뭘 기도를 하라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잡니다. 눈 감고 자는 척 하는 거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모습도 보기 싫고요. 그냥 고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분이 누구실까?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온 건 뭘까? 이 모든 생각들이 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시더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셔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거래요. 40절에 그러시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죄인들을 잡으러 오셨어요. 죄를 치우러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죄인에게 팔리운대요. 죄인에게 넘어간대요. 내가 죄인들에게 잡히겠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순순히 투항하고 잡혀가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42절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재요. 자 일어나 이제 가재요. 우리 갈 때가 됐다. 그리고 가자고 그럽니다. 이거 너무 대책 없으신 것 같아요. 이래놓고 가자 그러면 누가 따라갑니까? 막 격려하고 막 힘차게 노래하고 뭐 으쌰으쌰 하고 뭐 그래도 갈까 말까 한데 자신감 넘치는 표정 평온함 뭐 이런 거 보여야지 따라갈 만한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놓고서 딱 함께 가자고 일어나라고 자 이제 우리 갈 때 됐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일어나서 갔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 그 다음 주 43절 보면 12 중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기관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머뭇거려요. 아직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발짝도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도 뛰지 못한 그 시간에 유다가 와요. 그리고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46절 보면 이미 잡혀버렸어요.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잡아버렸죠.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뺀 것 같아요. 칼을 빼서 칼을 휘두릅니다. 나중에 요한은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귀가 하나가 잘려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이 있으셔야죠. 나이스 뭐 이러든지 아니면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딴소리만 하셔요. 그 사람들과 잡으러 온 사람들과 얘기하셔요.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이 있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 내지는 뭐라든지 아니 하다못해 너희들 도망가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하지만 아무 얘기가 없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도망갑니다. 50절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야죠. 가는 것밖에 더 할 일이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어서 다리를 후들거리며 도망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게 맞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쫓아갑니까? 이제껏 사랑하고 이제껏 존경하며 따라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도무지 어떻게 이런 분을 따라갈까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자 일어나라 우리 가자라는 이 말은 정말로 이상한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제자들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들 도망갈 거 27절에서 얘기를 하셨었죠. 예수께서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도망갈 거 다 하셔요. 근데 왜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일어나라고, 이제 가자고, 우리 가자고. 왜 그러셔요? 도망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이렇게 빨리 도망갈 줄 모르셨나요? 어느 정도는 가다 도망갈 줄 알았셨나요? 겟세마네 정도에서 있을 줄 아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실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셔요. 함께 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아니, 그게 이 사람이 도망가고 말고는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도망 안 가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뭐 좋은 게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면 예수님은 아셔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몽땅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건 뭐예요? 제자들이 함께 와서 볼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당하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다니는 거 보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자기의 주님이, 아니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이제 볼 텐데 선생은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고 그 얘기 할 일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제 됐다, 여기까지 하자.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고통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어쩌면 내 삶이 깨지는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리는 어쩌면 그 치욕의 자리로 갈 텐데 너희들 그냥 가라. 아니면 너희들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다 끝나고 3일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올게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죠. 우리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이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건 그 일들인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안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데리고 간다고 위로가 될 사람들도 아니에요. 데리고 간다고 힘이 될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 사람인 걸 뻔히 아셔요. 그런데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죠. 가면서 결국 몇 명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그냥 도망가는 모습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혼입을 덮고 있다가 그 혼입을 다 탱배치고 빨개 벗고 도망가는,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그냥 여기 있자. 니들이 나를 보는 것도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도 서로 민망하고 서로 그냥 그러니 너희들 여기 있어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요. 도망가는 모습, 버리는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일 텐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그러셔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셔요. 뭐 예수님 좋은 거 보려고 우리랑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우리가 가면 예수님과 가면서 예수님한테 사근사근 무슨 위로를 해드리는 사람이요?
우리가 가면서 예수님한테 뭐 좋은 걸 대접하고 예수님 기뻐할 만한 일을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냥 갖다 주는 거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쩌면 예수님에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함께 가재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 많죠. 예수님 우리한테 함께 가진다, 이걸 가드려 말아드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예수님에게도 곤욕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우리도 곤욕이에요. 여기 이런 분과 어떻게 따라갑니까? 뭐 이렇게 흔들리는 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직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잡혀가는 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별것도 아닌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이 보낸 그 사람들, 뭐 로마의 군대가 군단이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하인들,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연약한 분을 뭐하러 따라갑니까? 서로 곤욕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우리 갈 때 됐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 오늘 여기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이 시간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도대체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면 그냥 우리에게 좋은 거 가져다 주시면 돼요. 그냥 엄마 제비가 벌레 잡아다가 새끼들한테 주는 것처럼 그냥 가셔서 좋은 거 물어다가 우리 갖다 주시면 돼요. 근데 자꾸 뭐라 그러세요? 같이 가재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어쩌면 아주 슬픈 코미디, 이 이야기를 뚫어내는 어쩌면 그것 하나는요,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 사람들도 준비 안 돼 있고 예수님도 좋은 거 보여줄 것 없습니다. 가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가자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함께 가자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벌떡 일어나서 갈만 합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 전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예수님의 그게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적절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늘 그럴듯해요. 그리고 빈말은 늘 적절합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건요, 때로는 세상과 어긋나기가 일쑤입니다. 모든 증거가 네가 범인인 걸 가리켜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내가 안 했답니다. 어쩌면 그게 진심일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 아니면 오늘 어쩌면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우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유가 잘 맞질 않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왜?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 정말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거 하나는, 주님은 정말로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과 이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어두운 코미디, 말도 안 되는 이 역설, 이것을 뚫고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자라 그러시더니, 자 이제 다 됐다, 그냥 자라 그러더니 이제 일어나래요. 이게 뭐 이 역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자기의 뜻을 밝히십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자기의 뜻, 이건 진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모든 어둠들, 이 모든 역설들을 뚫고 들리는 주의 진심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 아구가 딱딱 맞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이건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건 예의상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개도 맞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함께 가자고,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뭔가 내가 도움이 되니까 함께 가자라 보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내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함께 가고 싶진 않아도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니요, 도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오라고, 함께 가자고 예수님의 진심이시죠.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자리, 배신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하셔요. 함께 가자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장, 그곳에도 함께 가죠. 뭐하러?
뭐하러 함께 갑니까? 가면 빌라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빌라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대단하게 뭘 하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 때처럼 아무 것도 없이 평온함 가운데 그것들을 맞이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냥 독배를 거기 제자들과 함께 감옥에서 즐겁게 얘기하며 그렇게 가죠. 예수님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채찍에 맞아 찢기시며 가는 길이에요. 그냥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며 가는 길이에요. 왜 그 길 가자고 하셔요? 아니죠. 오지 말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데도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아무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 진심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홀로 겪으셔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아무도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고 하셔요. 도대체 왜 함께 가자고 하실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실까? 진심인 건 알겠는데 왜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아마도 한 가지 이유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떠나가지 말라는 거죠. 떠나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말아요. 나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다른 데로 갈 겁니다. 다른 길 찾아가겠죠. 이 생명, 이 삶 말고 다른 거 따라갈 겁니다. 뭔가 단단한 사람이 되려 가겠죠. 뭔가 강철 같은 사람이 되겠어 라고 떠나갈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세상이 허상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런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뭐 그리스 영웅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저기 있는 도사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저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전사의 길을 가든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른 길들을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건 뭐죠? 어디에도 생명의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뭐 영웅의 이야기, 아니면 뭔가 달관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그리고 독특한 이야기는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유비가 안 돼요. 뭔가 비슷해야지 설명이 되죠.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바로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길로 따라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셔. 왜?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 이 길이 설명이 안 되고, 이 길이 이해가 안 되고, 이 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뭐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길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에 뭐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 산을 아시는데 이 길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뭐 보이지도 않고 뭐도 없어요. 그냥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 길이, 그 길만이 길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이 하는 일들이 내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거 설득 안 될 때 많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없어요.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말씀 뭐죠?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모든 합리성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뭡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그곳에서 가장 설명이 되는 말은 뭡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우리 갈 때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한 길이 예수님 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설명이 안 되고요, 주님 따라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 흔들리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래요. 아버지 원대로 합니다. 설명이 됐으면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셔. 설명 안 되고 싫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도 이것 말고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함께 가자고 어쩌면 우리에게 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내 좌우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받는 거,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잔은 뭐냐면요, 어쩌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정말로 주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잔이에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잔은 예수님이 받으셔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잔은 우리가 받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가자. 일어나라, 이제 가야 될 때다 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준비가 될 거예요. 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믿으셔요. 단번에 안 돼요. 예수님도 단번에 안 되셨어요. 몇 번? 3번을 그렇게 기도하셔요. 베드로도 3번. 우리는 베드로가 바보 같다고, 어쩌면 너무 성급하다고 우리가 놀리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갑자기 존경의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이 갈등의 시간에 섭니까? 이 잔을 받아야 되고 주님 따라오라는데 내 믿음 흔들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얼마나 많이 몸부림쳐야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그게 3번으로 끝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영웅이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의 시간을 여기 이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천 번의 고민으로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우리에게 이제 됐다, 그만 자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셔야지 맞죠? 이제 됐다, 그만 자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 그러셔? 일어나라, 일어나, 아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라고 다시 부르셔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 자라,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님을 아시기에 다시 한번 그 잔을 아들에게 내미셨던 하나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우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마셔요.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 떠나지 마셔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심입니다.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은 그 잔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맞고 이게 뭔가 싶을 때 많아요. 용서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용서입니까? 헌신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헌신입니까? 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자꾸 죽이라고 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우리 가자라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이만하면 예수님 포기하고 싶으실 거고, 에라 그래 내가 알아서 갖다 주마 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는 또 우리에게 일어나라, 우리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이 첫 새벽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로 간다는 건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잔을 받을 겁니다. 믿음 흔들리고 이해 안 되는 일 많아도 나는 주의 말씀, 그 주의 진심,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주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생명의 기름을 믿기에 우리는 꾸역꾸역 그 길을 일어나서 갑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라 가자라고 할 때 발딱발딱 일어나는 녀석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애들 많아요. 눈 비비고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짜증 섞인 소리로 왜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싫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싫어라도 얘기하고 어쩌면 눈 비비고 멍한 얼굴이라도 따라 나서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 나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흔들릴 거 많고 이게 뭔가 싶을 때라도 여러분들 주와 함께 따라 나서시고 주를 따라 주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셔요. 우리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우리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과 그 길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첫날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분명하게 듣게 하시며 주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그 길뿐이기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주님 따라 나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그 말씀
따라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이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